싫으시는 모양이죠. 성경에 흠없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인물에 대해서 여러 장에 걸쳐서 나온 인물 중에서 흠이 없는 사람 찾기가 어렵거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불순종했고요. 모세와 다윗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바울, 엘리야,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노아, 욥까지도 그들에게 숨기고 싶은 흑역사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성경에서 흠이 없는 사람을 찾으라 그러면 분량이 많이 나온 사람 치고 아마 요셉 그리고 여호수아 이 정도가 흠이 없어 보이는 사람으로 손꼽힙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정말 흠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첫 단추를 잘 뺀 사람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제 곧 봄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새 학기가 시작되고 새로운 학교에 입학하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직장에 또 새로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중학교 첫 시험, 고등학교 첫 시험 잘 봐라. 왜냐하면 그 첫 시험이 중학교 성적 내내를 좌우하고 고등학교 성적 내내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선생님들이나 또 이 중고등학교 학부형들은 이 말에 공감할 겁니다. 성적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첫 단추를 잘 꿰는 게 중요한데 새봄을 맞은 여러분 믿음의 단추를 잘 끼워서 여호수아처럼 또 요셉처럼 그 믿음이 변치 아니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조건이 바뀌어도 여호수아는 한결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하셨습니다. 첫 성이 여호수아, 그 다음에 아이성, 이게 쭉쭉쭉 중부, 북부, 남부까지 다 점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단 한 번도 여호수아는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죠. 물론 거대한 여리고성을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자만에 빠져서 교만으로 되어질 것 같은데 이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에게 부탁을 해요. 이번 재판이 저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재판을 꼭 이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게 목사님한테 부탁하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목사님도 집사님을 열심히 기도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재판에서 이겼어요. 재판에서 이기고 나서 새벽 예배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봐요. 왜 새벽 예배에 못 나오시냐고. 다 이상하게 알람 소리가 안 들린다고. 그전에는 잘 들렸나 봐요. 어려우니까. 그런데 알람 소리가 안 들린대요. 하나님께서 다시 알람 소리가 들리도록 해줄까? 이런 마음이 들 것도 같아요. 우리 말로 화장실에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긴급함이 사라지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을 바꾸는 경향이 많이 있죠. 대학에 합격하게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애가 대학교에 합격하면 애가 교회에 나오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냥 애가 영원히 죽도록 내버려두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1997년에 IMF가 일어나잖아요. 이 지역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어떤 형제가 현대자동차에 입사를 했대요. 그때도 좋아요. 왜냐하면 어려울 때니까. 취업을 한다는 거, 대기업에 취업한다는 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취업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취업에 맞추어서 사귀고 있는 여인과 결혼 날짜를 잡았어요. 그전에는 이 여자 쪽 아버지가 장애들이 반대를 극심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못한다. 사실은 여자도 그렇게 조건이 좋지 않고 남자도
직장을 못 가졌으니 조건이 좋을 리가 없죠. 근데 딱 현대자동차에 1997년도에 붙은 거예요. 취업을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됐고 한 달 정도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결혼 날짜 잡고 공기가 찼으니까 또 결혼 준비를 착착 해가고 있었죠. 그런데 97년에 IMF가 터지니까 회사에서 전격적으로 이번에 취업한 사람 취소라. 취소를 내린 거예요. 너무나 경기가 어려우니까 사람을 뽑을 수 없다. 지금 뽑은 사람들 다 취소다. 이야기를 하니까 이 결혼식을 준비하는 이 장인 쪽, 여자 쪽에서 부모님들이 브레이크를 걸는 거예요. 직장도 없는 백수에게 내 딸을 줄 수 없다. 아니, 결혼이 파기됐대요. 결혼이 포기됐대요. 그러면서 한 달쯤 지난 후에 이 노동 운동하시는 분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 또 재판을 걸고 그래가지고 뽑은 사람은 그냥 다시 다 합격하는 걸로 그게 됐대요. 결혼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여러분 이해를 돕기 쉽게 지금 현대자동차 한 1억씩 벌잖아요. 그리고 20년 차면 한 1억 벌 거예요. 로또 복권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부자가 안 사요. 한 100억쯤 가진 사람이 로또 사겠어요? 기대값이 너무 낮아요. 결국에는 당첨돼도 한 20억, 30억인데 100억 가진 사람이 굳이 뭐 로또를 살 필요가 없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로또를 사는데 로또에 당첨되면 사귀는 사람, 즉 미혼인 사람 100%다 헤어진대요. 조건이 바뀌었거든요. 결혼한 사람 60%가 넘게 헤어진대요. 결혼한 사람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로또가 당첨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 잘 지키고 살라고. 보세요. 3분의 2가 헤어진다니까요. 내가 거기에 안 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헤어져도 좋아.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은요. 부침이 있습니다.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추나 추동 겨울이 오면 봄이 오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결혼할 때 한 남자의 한 여자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어봐야 돼요. 이 남자의 어렵고 힘들 때를 지켜보고 이 여자의 춥고 배고플 때를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인생을 정확히 알고 제대로 결혼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보세요. 여러분 요셉에게 구걸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거라고 형들이 상상이나 했을까요? 요셉 그 동생 어린 동생에게 구걸을 해야 먹고 사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형들이 생각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온다라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알고 있죠. 이 부자가 나중에 지옥 가서 나사로에게 부탁하잖아요.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얄팍한 조건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생에 겨울도 있고 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건에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물질의 유혹을 이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가장 이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물질의 유혹입니다. 돈 때문에 믿음도 의리도 신앙도 저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21절에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양과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태우라. 그리고 칼날로 다 양과 소와 나귀를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여리고 성은 가나안 성 중에서도 가장 풍족한 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잘 살았어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광야 생활 40년이에요. 뭐 변변한 게 있겠어요? 뭐 대단한 게 있겠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사 그가 신는 신발과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더라. 여러분 축복인 것 같죠? 감각 조용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40년 동안 신발 하나를 못했대요. 40년 동안 옷 한 벌로 못했대요. 가난했다는 거예요.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그 존귀하고 진귀하고 아름다운 옷과 보석과 음식과 모든 가축들을 보면서 얼마나 탐이 났겠어요. 그걸 갖고 싶었겠어요. 저는 아간의 범죄, 이게 나쁘다, 얘가 잘못됐다 라고 생각되잖아요. 우리도 그랬을 가능성이 무척 커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시니까 여자분들, 하나님께서 롯데백화점을 점령하게 하셨어요. 지하 1층부터 7층까지 있나요? 7층을 점령하게 하셨어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그것을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태워라. 이게 쉬워요? 캐나다 구스, 프라다, 좋은 신발도 있어요. 좋은 모습들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불태울 수 있어요? 여자들을 이렇게 하찮게 보는 남성들, 여러분 뭐 자동차 전시장, 뭐 벤츠, BMW, 뭐 람보르기니 차가 다 있는데 그걸 다 불태우고 있는 거예요. 뭐 80인치짜리 HD TV 뭐 500만원, 700만원짜리 많은 TV가 있어요. 그거 불태우고 있는 거예요. 최신형 스마트폰, 뭐 게임기 다 불태우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것들을 다 불태우고 깨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힘든 직업이 뭐냐? 세관에서 롤렉스 시계 깨부수는, 망치로 깨부시는 사람들. 몇 백만 원짜리인데, 이거 몇 천만 원짜리인데 이걸 막 망치로 깨부셔요. 이런 분을 보면은 정말 성인 군자구나. 그래서 함부로 깰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깨야 돼요. 잘못된 것은 불질러야 돼요. 조폐공사 다니시는 분들 5만 원짜리 전지 막 40장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얼마예요? 잘못되면 다 찢어서 다 버려야 돼요. 그게 그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수와 달랐던 사람이 있어요. 사울왕이에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승리하게 되면 아말렉을 멸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3회상 15장 18절에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러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직면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께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왜 주님 앞에서 악한 일을 행했냐? 왜 다 멸하지 않았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물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만몬의 세계를 무찌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 돌아갔죠. 왜 돌아갔을까요? 물질이 아까우니까.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11조가 물질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11조 얼마나 커요? 1년 동안 모아놓으면 한 5년 모아놓으면 차 한 대 새로 살 거래요 아마. 그거 얼마나 대단해요. 그거 아니면 우리 아이 과외 한 과목쯤은 시킬 거래요 아마. 이게 작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왜 하나님께 드립니까? 이게 네 거 아니다. 불살라라 라고 주님께서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불살르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의미 없는 것 같고. 가룟 유다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죠. 자꾸 돈을 만지다 보니까, 자꾸 이 물질을 만지다 보니까 거기에 욕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유혹을 못 이겨서 결국에는 넘어지게 된 거예요. 저는 이 물질의 유혹은 끝까지 있을 거예요. 어린 애도요, 돈 주면 좋아해요. 예, 젊은 이들도요, 돈이 있다 그러면 움직여요. 작년도, 노년도 돈의 유혹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내 것이 아닌 건
할 수 있는,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다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소문을 이긴 사람이라는 거예요. 27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니 여호와의 소문이 그 땅에 퍼지니라.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러분, 소문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긴 거예요. 먼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고,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자꾸 소문을 들으니까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하여 여리고성에 쳐들어온다고 하더라 라고 하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 때문에 이 정탐꾼 2명을 살려준 거예요. 결국은 이 소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에게 소문을 내어줬다라는 거예요. 21절에 여호수아 2장 11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옛날 성경에는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다. 써주시죠. 상천하지 하나님. 이게 심리전이 있었다는 것이죠. 몽골 제국이 점령한 지역이 7,770만 킬로미터라고 해요. 이게 넓은 땅. 이게 어느 정도 넓은 땅이냐면 두 번째로 넓은 땅을 차지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차지했던 것이 330만 킬로미터니까 이 2배, 20배가 넘는 지역이에요. 이 거대한 왕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몽골은 심리전에 강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에게 항복하는 국민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어요. 죽이지 않아요. 그냥 조금만 바쳐요. 그러나 자기들에게 대항했던 국민들에 대해서는 단 한 명의 생명도 살려놓지가 않아요. 어린아이, 그리고 여자, 노인들까지 싹 다 죽여요. 그리고 있는 재산은 다 불태워버려요. 심지어 임신한 그 여인은 배를 갈라서 아이를 꺼내서 죽이는 일이 많이까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서워요. 그래서 그 몽골 사람들은 법칙이 하나 있어요. 피를 흘리지 않고 죽일 수 없다. 피가 먼저 나고 그다음 죽인다라는 것이죠. 끔찍하게 죽였다라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벌벌 떨고 항복하게 했던 거예요. 지금 헝가리까지, 동유럽까지 이 칭기스칸이 점령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도 전쟁도 소문이 중요합니다. 이미지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교회 어떻게 전도가 돼요? 어떻게 복음이 전파돼요? 여러분, 그들에게 좋은 소문이 나야 결국에는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주에 장례식장에 갔어요. 잘 알던 장로님의 모친상이었는데 가서 놀란 적이 있어요. 가니까 목사님 별로 없으니까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가서. 그리고 한참 기다리니까 장로님이 다른 분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네. 이분 제 거래처 사장님 같이 식사하시죠. 그분도 뻘쭘하고 저도 뻘쭘해가지고 서로 인사 나누고, 예, 저는 가옥교회 목사입니다. 그게 이야기가. 그분이 장로님을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예, 상주 장로님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교회 다니셨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10년 넘게 거래처 사장님들이에요, 둘이. 근데 교회 다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장로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또 이분도 웃겨요. 이분도 안수집사예요, 안수집사. 서로 교회 다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집사이고 장로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자기의 신분을 완전히 속은 거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교회를 다닌다. 그것을 다 모르게 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교회를 믿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런 논리가 있어요. 뭐냐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괜히 교회 다닌다 그러면,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괜히 교회 장로라고 그러고 안수집사라고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 하나님께 기쁨이 안 돼. 오히려 이게 복음이 방해가 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좀 번듯하고 직장도 직업도 또 모든 면에서 깔끔한 이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어라고 이야기를 해야 그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면 결혼을 6번을 했고 그리고 또 한 번 헤어질 만한 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겠어요. 저 여자 미친년이라 웃기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래서 하도 그 소리를 듣기 싫어가지고 이 여자가 택한 것이 아무도 오지 아니하는 낮 12시 가장 뜨끈뜨끈할 때 문을 뚫어오는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는 사회적으로 담쌓고 살아가는 여자였고 비난을 받는 여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뜨거움이 생깁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하는 일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3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에게 나갔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니 자기가 지금 사람들에게 욕먹는지도 모르고 예수님 증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저 미쳤네 저 여자.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성경 요한복음 4장 40절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찾아보세요. 어떤 말씀이냐면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아니 이 여자 말을 믿고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전도는 생활로 하는 게 전도야. 인격으로 하는 게 전도야. 말로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성자 같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고결합니까? 보면 하나같이 문제투성이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전도합니까? 그러면 누가 입술을 벌려서 이야기합니까? 아무도 그걸 이야기할 사람이 없죠. 여러분 전도 잘하는 사람은요 정말 나이스하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뭔가 하나 부족한 사람들이 전도를 해요. 좀 연약한 사람들이 더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봐도 알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완벽하고 난 다음에 전도한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입 한 번 벌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얘기예요. 결국에는 이들이 소문을 냈기 때문에 야합 같은 여자, 이 여자가 소문을 냈기 때문에 온 가나안이 점령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흥된 거 아니에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야 자랑하지. 목사님이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야 자랑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자랑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게 자랑하다 보면 내 인격이 바뀌어요. 내가 그렇게 전도했는데 그래 내가 요거 먹으면 안 되지. 내 생활을 바꿔야지 하면서 내 생활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 순서가 잘못됐어요. 먼저 진도하는 하나님께서 그 역사로 사람들을 오게 만들고 내 생활과 내 삶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부족해도 소문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소문. 그게 전도죠. 그게 아름다운 소식이죠. 그게 복음이죠. 이런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첫 단추 잘 끼는 게 중요해요. 첫성 여리고성을 잘 점령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승승장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조건이 바뀌어도 한결같고 또 물질의 유혹을 이기고 무엇보다도 잘 소문내고 잘 전도하여서 믿음의 길을 승승장구 걸어가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